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473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함께 찾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 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1일 기도회 전에 시리즈로 언약의 하나님 6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말씀을 나눈 설교 파일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다 날아가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지난주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함께 상고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또 다시 흐름을 잡고 이제 다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말씀드린 거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기독교 신앙에 아주 가장 특징적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보통 종교는 어떤 신이 그저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도 마치 해라, 먹지 마, 또 이렇게 해, 하지 마, 뭐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난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오해하고 있구나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해, 왜 못해? 잘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저주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그런 관계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정말로 하나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이런 약속을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킬게.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이 정도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원이한테 너 나중에 대통령 부인 돼야 돼?
꼭 돼야 돼. 네가 대통령 부인 되면 내가 이쁜 옷 사줄게. 뭐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물론 약속한다고 해도 그건 진짜 약속이 아니라 뭐 우스갯소리든지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안 지켜도 별일 없는, 오히려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안해 시원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약속이란 실현 가능성이 있고 기대가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걸 약속하는 거예요. 시원이에게 약속한다면, 야, 미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뭐 컴퓨터를 사줄게. 이건 약속이죠. 시원아, 아빠하고 약속한 거 있어? 없어? 약속 한번 해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나의 일상생활 잘 살고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이 되어지는 거에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쭉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말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담임 목사님을 좀 세워주세요. 그런다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그래,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왕을 한번 세워줄게, 한번 경험해봐 해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울을 세우고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뭐 다윗의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7장에 오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왕궁을 짓고 그 왕궁에서 이제 평안해졌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사사기를 보면 이럴 때 사사들은 보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뭐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자기는 편안한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성막, 광야를 다녔던 그 성막 속에 있네요. 이런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천막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들을 보면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사사들 보면 조금 살만하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없인 여겼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돌려라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럴 수 있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 그 가문과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언약. 그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영상에 떠 있는 이 내용인데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보면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한번 샘플로 세웠어요. 세우면서 왕은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은 이렇게 문제 많은, 왕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냐? 오해하지 마. 왕은 연약한 인간이야. 진짜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사울을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자, 다윗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나 다윗이 언약 맺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은 계약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맛봐라. 그걸 보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너희가 판단해봐 해서 계약직으로, 이해가 팍팍 되죠? 계약직으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다윗을 찾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계약직에서 이제 계약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임명을 했는데 다윗이 이게 얘가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줘요? 정규직으로 바꿔줘요. 정규직으로. 허용의 언약.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너의 나라의 왕은 나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왕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인간 왕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사사를 세웠잖아요. 그때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한 250년, 300년을 왕 없이 사사로, 그러면서 사사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섬겨,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네가 왕해, 네가 정규직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우리도 이런 다윗의 언약을 소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볼까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언뜻 보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맺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군신 관계, 왕과 신하와 그의 백성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 하면 괜히 무섭고 두렵고,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책망받을 게 없나? 무서워, 불편해.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지금 또 이런 군신관계로 신앙생활하는 분 안 계신가요? 예배는 짧게 드리고 빨리 끝나고 빨리 후다닥 집에 가고 싶은 거, 이런 분이 있으면 아직도 나는 군신관계로 신앙생활하는구나. 최 집사님 안 그렇죠? 계속 있고 싶죠? 그래. 한 1년 전에는 어땠어요? 그때도 안 그랬어요? 전 집사님은 군신관계의 신앙생활 기간이 있었나요?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오면 괜히 불편하고 죄 지은 것 같고 책망받는 것 같고, 빨리 예배는 짧게 끝나고 집에 가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물론 무서운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어떤 때는 무섭지만 또 어떤 때는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또 아버지가 화를 내도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야단 치는 거지, 뭐 그런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부자지간, 부녀지간, 뭐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 주고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가셨냐 하면 아버지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냐, 우리 탕자의 비유처럼, 그죠?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의 아들로, 그런 의미로 이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이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사울 때는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일을 잘못하면 직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 노릇 못한다고 너 아들 아니야 이런 사람 없어요. 물론 뭐 호적에서 파낼 거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호적에서 판다고 뭐 아버지가 안 되나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친밀한 관계로. 세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예요. 지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희망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내 다윗의 집과 나라가 견고히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희망이 있는, 지금은 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이 육신의 굴레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더라도, 또는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어떤 분들은 지금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끝이 없어.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경고하게 할 거야. 비록 징계하고 책망할 때는 있지만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보증을 약속했다. 그리고 도장 찍은 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게 승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허용의 언약 속에, 관계 개선의 언약 속에, 그리고 희망의 언약을, 약속을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다윗과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했다고요? 뭘 보고요? 1절, 2절.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 성경 7장을 보면 1절, 2절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다윗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 이렇게 기쁜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안 좋은 일이면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경외하는 것이 다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이에요. 평안할 때,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놀고 즐기고 흥청망청 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른 나라 왕들은 죽음을 위해서 큰 무덤을 건설하는 왕들도 있고 신전을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휘장 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만 달달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서 이런 보장을 해서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해서 이것만 기억을 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죠. 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약속했냐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고 약속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유효해지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약속이 있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경외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다윗의 그 약속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